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 그 가운데 서신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서신, 우리가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될 텐데요. 이 요한서신, 이 요한 1서 이 기자는 대체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이 하나의 저자이다, 하나의 기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구절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 자체에서 기록하여 보내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나타나 있진 않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의 많은 편지들 속에서 이 요한 서신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 시기 역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가지고 왔던 그 일에 대해서 이 요한이 많은 이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어서 바른 믿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기 영지주의가 아주 횡행하던 그때인 1세기 말 AD 약 90년 전후경에 이 요한서신이 쓰여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1세기 말, 즉 AD 90년 전후에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물질은 악하고 또 우리의 육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한 이단인 초기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적이 없었다, 그냥 잠시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신 것뿐이다,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 즉 영적인 지식,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또 신앙의 윤리들을 어지럽혀 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믿음 그리고 이 삶이 분리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게, 그들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경우는 편지보다는 설교문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아주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편지들입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요한서신의 기자가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과 유사성,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1장 또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귀로 들은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만져보았고 또 그가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을 단호히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임은 물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단 사상의 영향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황당한 일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함께 먹었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 마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직접 만져보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가짜라고 이 땅에 오신 적도 없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적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황당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단호히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와 2서 3서에 연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초기 영지주의의 초대교회의 많은 교인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과 불의에서 돌이켜 육체의 경건에 더욱더 힘쓰며 거룩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과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이 구원의 영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을 구원으로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더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은 구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구원이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고백된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때로는 수고로울 수 있지만 정직과 공의를 선택하고 내 삶이 거짓과 불의에 내어주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삶을 살아가려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구원,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그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어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선택은 자신의 삶의 욕심에 따른 불의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질을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두움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고 빛이 존재하면 그 어두움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때, 빛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부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공간에 모든 조명을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종종 이 예배실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물건을 놓고 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져왔는데도 제가 그것을 놓고 나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어 사도 요한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이 생각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찾아야 합니다. 우린 천국이라고 했을 때 흔히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천국을 이해하기 쉽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어렸을 때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 역시 이 천국하면 어린 시절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스팔트가 쭉 금으로 깔려 있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 다 금이고 그리고 창문은 다이아로 만들어져 있고 그 지붕은 온갖 보석으로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그곳. 그런데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의 시선을 한 가지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로 자꾸만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불구덩이, 불 가운데 스올이라고 표현하는 수많은 이 성경 안에서의 지옥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천국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우리 안의 기쁨, 평안함, 행복, 이것들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고 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사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여전히 행하며 불의와 거짓, 부정직함으로 이것을 거리낌 없이 이러한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이 어두움과 싸우는 삶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 이 두 가지 유혹에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며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거짓으로 포장해라. 사람들 다 그러지 않느냐. 너를 거짓으로 포장하면 사람들이 너를 잘 모를 것이고 너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어둠 가운데 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자기 자신의 교만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귐, 여러분 많은 사귐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때로는 부부, 때로는 여러분의 관계, 친구, 이 모든 관계의 교제를 우리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또 성경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실이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믿음은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신실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거짓과 불의에 내어주지 않고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신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직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빛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주례를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을 앞둔 이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꼭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결혼의 관계, 이 사귐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한 해 한 해 더욱더 그 애와 수고를 더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그 해에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죠. 불같은 사랑이 두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더 살아갈수록 더 애쓰지 않으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참 힘듭니다. 저도 어느새 19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더해 갈수록 그 횟수만큼, 그 수만큼 힘과 노력을 더 애쓰지 않으면 그 관계의 그 사귐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많은 애씀, 수고, 배려, 헌신, 이것은 신실함 가운데 나오는 노력과 수고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거짓과 숨김을 내려놓고 빛 가운데 그 관계를 드러내야 그 신실함이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거짓이 있고 관계 안에 불의가 있고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과 정직함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성만찬 일식이라든지 용서를 선언할 때 사죄 선언에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은 10절과 짝을 이루어야 온전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은 용서받았다, 하나님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거짓과 불의 가운데 자신의 삶의 깊은 부분을 숨겨두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귐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TV를 보다가 보았던 한 다큐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에 대한 다큐였는데요. 그 가운데 사자가 다른 사자와 영역 다툼을 하다가 이 배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큐 해설을 맡은 성우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엔 수의사도 없고 치료자도 없는데 이 사자는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는 햇빛에 드러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교제, 그분과의 계속되는 사귐, 신실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십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십니다. 그 사귐 가운데로,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짓으로 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어둠이 드러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하게 하시고 내 삶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